오늘따라 인사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모시고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분명 우리는 매주 드리는 수요 성령 기도의 가운데 있는데 뭔가 수련해온 것 같고 뭔가 리트리스 온 것 같고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뜨거운 은혜와 기도의 간구, 응답이 더 사모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의 특징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는 12사도 중 한 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적이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 이 안드레의 발자취를 조금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중 오늘 말씀에는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본문이지만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굶주리는 수천 명의 사람들을 위해 빵과 물고기를 가진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오기도 했었습니다. 또 12장에서는 6월절에 올라온 헬라인 몇 사람을 예수님께 그가 데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비록 다른 사도들에 비하면 주목받지 못했던 안드레였을지 모르지만 성실하게 또 꾸준하게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드레의 모습은 그에게 전도자라는 별칭이 참 어울려 보입니다. 곧 영혼을 전도하는 데 있어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특별한 비법이나 다른 왕도가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드레와 같이 성실하게 이웃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삶이 참된 전도의 길이지 않을까요? 지난 주일 22일 주일에 우리는 VIP 초청 잔치를 지나 보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도 안드레와 같은 일상 속 전도의 자의 삶이 더욱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속 안드레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일상에서 계속 전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첫째,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에 앞서 안드레는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요한의 외침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가도 다시 그만 옛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꾸준하고도 성실하게 그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소개했을 때 안드레는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주한 안드레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안드레는 형제인 시몬 곧 베드로를 찾아가 그토록 찾던 메시아 그리스도 곧 구원자를 만났다며 감격에 겨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로 그에게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다녀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를 두고 안드레의 형제로 소개한 곳은 성경 속에서 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 속 시선으로 볼 때 안드레는 언제나 2인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자신이 주목받지 못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전혀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소개받은 그날부터 지체 없이 예수님과 그 말씀을 늘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성실하게 전도의 삶을 지속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도 안드레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참되게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참된 믿음과 구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을 만남으로 가지게 됩니다. 샘솟듯 계속되는 이 전도의 열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가능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목적과 그 방향이 바뀝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러했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가 그러했습니다. 소가성 여인 또한 예수님을 만난 후 변하였습니다. 니고데모가 달라졌고 날때부터 소견된 사람의 삶이 변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소가성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곧장 그가 살고 있던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경험한 좋은 것을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 합니다. 어디에서 또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 곳 알았다면 전하고 소개하기 마련입니다. 또 어디에 친절하고 실력 있는 의사라도 만나면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병원 한번 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틀 전 월요일에 제가 집에서 좀 가만히 누워서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고 싶었는데 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십니다. 원영아, 아들아, 여기 의사 선생님이 참 판독을 잘한다. 너 요즘 기침 좀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와서 CT도 찍고 엑스레이도 찍고 의사 선생님 한번 만나보고 와라. 만나보고 오니까요, 해가 뉘엿뉘엿 지어갑니다. 이처럼 왜 할까요? 값비싼 광고비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그 무엇도 아니라 바로 자신이 기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기쁜 일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가장 기뻤던 순간, 가장 기뻤던 경험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손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십자가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삶을, 이 영생을 누리게 하셨다는 복음입니다.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을 들었다면, 믿었다면 어떻게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나 예수님을 만난 기쁨,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오직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고 믿음 생활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계속 전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말씀 속 안드레의 모습과 같이 계속 전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안드레가 이 기쁜 소식을, 그 예수님을 전했듯이 우리 또한 동일하게 전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안드레는 예수님을 실제로 삶으로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뜻은 무엇입니까? 구원자죠. 구원자를 만난 안드레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러했듯이 안드레는 자기의 집과 마을, 동네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형제 베드로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처럼 그의 전도에는 불필요한 수식 어구가 많이 붙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잡아 이끌고 예수님께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전도도 그러합니다. 이처럼 전도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곧 예수님을 만나도록 전하면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예수님께 인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설명이 구태여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가성 여인의 말을 듣고 달려온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후 어떻게 그들이 서로 고백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4장 4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닌, 그러니까 여인의 말로 인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님께 친히 들은 것이죠. 그가 참으로 세상에 구주신 줄 알미라.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말을 잘 유창하게 하지 몰라서 전도하지를 잘 못합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유창한 언어 사용이나 그럴듯한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이 한마디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그분을 한번 당신도 만나 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손을 잡고 교회로 인도합니다. VIP와 손잡고 하늘샘 교회 공동체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와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자가 되어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안드레는 기회가 닿는 대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구원자를 찾던 시몬 베드로를 인도했었습니다.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을 때에도 떡을 가지고 있는 이 소년을 예수님께 인도했었습니다. 또 헬라인, 곧 이방인들을 대할 때에도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여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양한 상황에서도 다른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아 예수님께로 인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었을까요? 또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영향을 준 사람과 영향을 받은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어떠한 관계였을까요? 먼저 세례 요한이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서로 어떠한 관계였습니까? 세례 요한은 안드레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니라 자신의 제자 또 스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영향을 받은 안드레가 또다시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라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안드레 자신의 가까운 형제인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또 하나 빌립이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같은 동네에 살던 절친인 나다나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과 46절에는 동일하게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와서 보라입니다. 와서 보라. 전도에 필요한 많은 성경 구절들을 줄줄 암송해서 전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전도 책자를 비롯한 전도 용품을 구비하여 나눠주고 직접 읽어주는 일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전도에 꼭 필요한 일은 그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데리고 오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공동체로 데리고 오는 일입니다. 지난 22일 VIP 초청 잔치와 같이 VIP를 전도 대상자를 교회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담긴 복음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만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실제로 전하는 삶을 꼭 살아야겠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그들을 인도함으로 선한 복음의 영향력을 끼쳐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 안드레와 같이 VIP들을 일상 속에서 늘 예수님께 인도하며 예수님 앞으로 데려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곧바로 그가 취한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곧바로 형제 시몬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입니다. 다른 말씀이지만 빌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은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지만 의외로 그가 이 이야기를 전했을 때 상대방이었던 나다나엘의 반응이 그닥 여간 시원치 않아 보입니다. 그때 이 빌립은 어떤 모습으로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까? 손목을 꼭 붙잡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일이 실패하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예수님께로 꼭 잡아 끌고 옵니다. 누구나 예수님만 만나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못된 편견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을 때가 참 많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편견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앞에 마주하기만 하면 사람은 변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 영생 얻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까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전도하는 일 마냥 쉽다고만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충분히 훈련된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말하는 일은 누구나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예수님께로 이끄는 일은 훈련되지 않은 어느 성도님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꼭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과 간절한 심정을 가지고 찾아보아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을 인도해야 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을 예수님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부모, 형제를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을 예수님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 삶의 모습을 꼭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찾는 사람은 멀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의 지인들과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그동안 다른 일에 쫓기느라 관심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여인이 온 집안을 쓸고 찾으며 드라크마를 찾듯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야 할 줄 믿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을 찾고 돌아볼 뿐만 아니라 또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립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한 끼 식사도 참 감사하게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배부른 사람에게는 진수성찬을 차려두어도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1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죄인이라 여기는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가 아닌 병든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특별한 지능이나 기술이 구태여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 변화받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볼 관심만 있다면 누구나가 할 수 있습니다. 감추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숨겨두고 남에게 알리려 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불치의 병을 고치는 의사를
발견하고 경험한 사람은 그것을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조금만 기울여 주위를 둘러보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알고 믿은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고 예수님을 위해 헌신할 사람들을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러분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 헌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진리를 떠나 방황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을 떠나 길 잃은 사람들을 찾으시기를 원합니다. 22일 지난 주일에 있었던 VIP 초청 잔치가 2023년 올해 전도의 끝이 아닙니다. 전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며 나아갑시다.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모든 일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 굳게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하늘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전도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